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또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주일을 맞아 모든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전도사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성경 말씀과 교훈을 들었습니다.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욕심내기보다는 다윗에게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우정과 의리를 보여주었고, 또 다윗 또한 왕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 대한 미움보다는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욕심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지 또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난주 감사의 여러 가지 소감들을 또 적어 보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집중하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과 감사라고 해요. 사랑은 봉사와 희생으로 남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누군가의 도움에 대한 이런 답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는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10개의 재앙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는,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가운데 지켰던 그런 거를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 7번에 7번이다. 7, 7에 49,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 수확한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인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랬던 이제 날들을 기억하고, 이제 광야에서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날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들은 구약시대의 정신과 의미를 이제 이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진 않지만 그 의미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절기인 초막절 의미를 이제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텐트 치고 살았던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한 은혜를 오늘,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감사할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던 이 농경사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태양과 적절한 이 비를 주셔서 이 농산물이 잘 자라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제 고백을 했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그리고 건강, 가정, 일용할 양식 등을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는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도 살고 자기를 위해서 막 누리며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우리에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먼저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노비나 상관없이, 요즘에 뭐 노비가 없지만
이 손님이나 고아와 과부나 상관없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눠줘야죠. 예를 들면 이제 내 생일이에요. 본인 생일인데 누가 나한테 선물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날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고생하셨을까? 그래서 자기 생일에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생일의 의미를 올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추수감사절이네,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이걸 하나님께만 바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은 바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너무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선생님께 김밥 천국을 한번 쏘겠습니다. 이런 거.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야 하는 절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소출과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뭔가요? 최고의 복.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헤어져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이제 6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아직도 모르고, 그런데 뭐 부모님 나이가 이제 80대이실 거 아니에요. 80대, 90대이실 텐데 그분들에게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던 부모님과 만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유학을 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많이 발달했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편지 쓰면은 한 달이 걸려서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답장을 쓰고 한 달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어요. 2달 걸려. 편지 한 통 쓰면 답장이 2달 후에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자기 여자친구 얼굴 한번 보는 거겠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받은 은혜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온전히 즐거워해야 돼요.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세 단어 모두 다른 듯해 보이는데 이 모두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단어들이거든요. 이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온전히와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적당히, 대충, 성의 없이, 거짓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드리는 감사를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친구에게는 저런 걸 주셨는데 나한테 왜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주인이 다른 나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죠. 근데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그거를 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다음 내용을 보면 뭐죠? 나중에 주인이 타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을 때 주인이 크게 칭찬했죠.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크게 칭찬해요. 똑같은 칭찬을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많아서 뭔가 막 많은 일을 이룰 것 같지만 그 재능만큼 열매를 맺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땅에 파묻었죠. 그리고 그대로 들고 나왔을 때 그는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쫓겨나는 일까지 당했어요. 아마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 남겼다면 책망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복을 주신 만큼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른 것을 비교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나는 올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것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문둥병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들 병을 구해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중에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나병 환자인데 그 시대에 이제 나병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성 밖에 이제 무리로 이렇게 지으며 살아야 됐었어요. 만약에 성 안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았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이 사람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를 찾고 계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받은 복과 은혜를 세워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정신과 의미를 가져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해석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써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감사하러 돌아왔던 우리가 그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물질과 시간과 축복들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많은 은총들을 주변에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잘 흘려보내줘서 더 풍성한 중고등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필요를 늘 알아서 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또한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흠량하여 주시고 저희의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만약에 혹시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주변에 많은 감사들을 이렇게 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이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